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부탁받아서 점심 식사 후에도 계속하겠지만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사랑 안에서 부르심을 입고 우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원리에서 공동체를 또 오랫동안 이루어서 살아왔기도 했고요.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일인지. 실제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또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또 서로 다른 이야기들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 행복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그런 표현들이 계속 있어요. 서로, 그리고 먼저, 그리고 선함으로,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의 여정을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 길벗에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케냐에서 온 리사라는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는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부부 둘 다 실제로 불법 체류 상태이기도 하고, 그러니 아기도 아파도 병원에도 데리고 가지 못하는, 아프지 않아야 되는, 그러면서도 나름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밝은 마음으로 참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자매입니다. 근데 이 자매는 한국에 온 지도 꽤 됐어요. 5, 6년 가까이 됐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한 사람들을 잘 못 만났었어요. 그래서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와서 몇 년 동안 노예처럼 갇혀서 일만 하고 제대로 받지도 못한 채,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신분의 비자 기간이 지나가는 건지도 모르고 지냈기 때문에 결국 불법 체류자가 돼버리고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 삶의 여정에서 또 선한 사람들,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기쁜 일이기도 하겠죠. 며칠 전에 제 아내에게 캐나다로 갈 거냐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캐나다로 안 간다고 여기 계속 있을 거라 했더니 이 자매의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 만났는데 그 좋은 사람을 이제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동안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들을 잃어버린 기억들을 가질 때 우리는 너무나 아프고, 그리고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좋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그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한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좋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부르신 이유는 그를 특혜를 주고 그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신 것은 너를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 다르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너무 좋다. 아브라함이 계속 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그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하나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오늘 읽은 말씀에는 공동체를 추구하고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지녀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참 너무나 거칠고 그리고 악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전쟁만 하더라도 누가 전쟁을 원했겠습니까?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원했던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가자 지역에서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그것이 확장되어서 이란까지 번져가는 전쟁을 원한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은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악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도 개인적인 삶에 가까운 관계에는 선함이 있겠죠. 선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는 잘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무서운 악이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행되고 끔찍한 일들이 계속 터져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럼 멀리 있는 세계의 분쟁 지역 소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사회도 실제로 선함을 많이 잃어버려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계속해서 관계는 어려워져 왔고 또 팽팽하게 갈라진 그룹들 사이에 적대감은 깊어져 왔고 이제는 선대하는 마음보다 오히려 거칠게 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곳곳에서 커졌습니다.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조금도 손해보지는 않으려는, 손해를 봤다면 반드시 되갚고 말려는 그런 마음들이 참 사람들 속에 많이 형성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려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헤아린다면 우리가 거기서 길을 찾을 수가 있겠죠. 제가 공동체 강의를 할 때도 보면 두 가지를 꼭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대한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이 컴피티션이라는 경쟁의 흐름이라는 것을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발음이 약간 비슷하죠. 컴패션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향하고 있고 또 우리를 격려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바라신다는 것. 그래서 컴피티션의 세상에서 우리가 컴패션을 지니신 하나님을 따라서 컴패션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것이 공동체의 어쩌면 키이기도 하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 이야기는 다시 하면 이 세상의 흐름인 컴피티션의 흐름에 대해서 분명히 노우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세우셨던 제자들의 공동체, 왜 주님은 특별히 세상의 수많은 모임들 가운데 다른 모임을 세우셨을까? 그들의 모임의 특징이 뭘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 표현이 있겠지만 하나의 대한사회, 대안적인 사회, 그리고 또 다르게 강하게 표현한다면 대조적인 사회를 세우려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어두움과 악을 향하여 움직여가고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치유와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르게 살아갈 사람을 부르시고 다르게 살아갈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삶이 대한사회이고 대한공동체, 대조적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 이후에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오늘은 그것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그렇다면 이 경쟁이라는 흐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무엇일까? 출발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우리가 깨어서 늘 다르게 봐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비교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교가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하지 않고는 살지도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의 모든 삶이 비교되고 비교하면서 형성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컴패션이 가득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무엇도 누구도 비교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결코 비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배우러 캐나다에 갔을 때 제가 한 가지 보게 되었던 것 중에는 그
캐나다 원주민 화가가 그린 그림을 하나 보게 됐었는데 그 그림은 카누에 동그라미 4개가 올라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그라미 4개의 색깔이 달랐는데 하나는 흰색, 두 번째는 까만색, 세 번째는 노란색, 네 번째는 빨강색이었어요. 그리고 이 로이 토마스라는 원주민 화가는 말하기를 우리는 한 카누를 탄 렐러티브, 친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인류를 레이스라고 하는 게 싫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인류를 휴먼 레이스, 레이스라고 하죠. 근데 레이스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죠? 레이스는 서로 경쟁하는 거잖아요. 경주하는 것. 그것이 레이스죠. 그래서 인류는 어쩜 끊임없이 서로 경주하고 경쟁해 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류가 형성되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종들도 나누고 사람들을 다 분류하게 됐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알듯이 다 차별이 생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함이 어쩌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망가지게 된 과정에 이런 비교와 우열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주어진 공동체가 있다면 가인과 아벨까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었겠죠. 하지만 그 가족조차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비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실 비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아벨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가인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받고 받지 않은 것을 결정하신 거겠죠. 그런데 비교는 누가 했냐면 사실 가인이 한 것입니다. 가인은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화가 났기에 그만 그 분한 마음으로 동생을 쳐 죽여서 끔찍한 악을 자행하고 만 것이죠. 마땅히 서로 선대하고 선으로 서로를 돕고 살아가야 할 첫 번째 공동체가 그렇게 무서운 폭력과 살인으로 실패하고만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한 배를 탄 가족이고 친척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캐나다에 가서 초기에 공동체들을 방문할 기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공동체에서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야구 같은 걸 하는데 점수를 매기고 있질 않아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왜 점수를 매기지 않냐고. 그랬더니 왜 점수를 매겨야 하냐고 오히려 저에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우리는 이 스포츠를 즐기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기고 지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왜 우리는 다 모든 면에서 경쟁하고 이기고 지는 레이스를 벌리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된 것일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된 일들이 무엇인가 돌아보니 사실은 경쟁은 승부를 만들어내고 그 승부로 인해서 이기고 지는 것 거기서 결국은 관계들이 나빠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청년회 때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던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또 몇 년 했었거든요. 근데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당시 노회에서 하는 대회가 많이 있었어요. 성가 경연 대회, 성경 퀴즈 대회, 그 체육 대회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기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심지어 합숙 훈련 시키다시피 열심히도 했었어요. 근데 막상 그때 경험들을 돌아보면 막상 시합날 심판의 불공정함 그리고 어떤 다른 팀의 반칙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나게 되는 것이고 한 번은 서로 멱살을 잡듯이 아주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들끼리의 친선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는 일들이 레이스가 될 때 비교하고 경쟁하게 될 때 결국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과 같은 상황들도 만들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참 엉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는 그래, 그럼 모든 경연대회고 경준하지 말자. 그래서 교회에도 모든 경연대회가 사라져야 된다는 생각도 좀 갖게 됐었습니다. 캐나다에서 메노나이트에 속해서 함께 교제를 하게 되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독일계 백인들의 공동체 교회들이었지만 저희 한국 사람들이 조금 생겨나게 됐고, 그런가 하면 알게 되었는데 그 지역에 난민으로 왔던 라오스 사람들의 공동체도 생겨나 있었고, 그리고 중국계 사람들이 있었고, 또 원주민들도 있고 베트남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서로 교제도 하게 됐고,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체육을 하게 됐습니다. 함께 다들 이제 함께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다들 기대가 생겼죠. 기대는 뭐겠어요? 우리 잘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기자.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막상 시합 날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경기는 한 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을 섞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 한국 사람과 베트남 사람들이 경기하는 게 아니라 한 팀 안에 모두가 다 섞여 있어요. 다른 팀도 모두가 섞여 있고. 사실 그러면 경쟁이 별로죠. 경쟁하는 마음이 사실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작은 선택을 통해서도 참 배우게 됐어요. 우리는 당연히 경기를 할 때마다 경쟁을 하고 승부를 걸고, 제 승부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내기까지 걸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주 들뜨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관계를 상하게 한다는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사실 비교가 전혀 없는 것이죠. 비교가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잘 압니다. 비교는 시기 질투하게 되죠. 비교는 자랑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또 교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읽을 때 발견하지만,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랑은 비교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컴패션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서로 비교하는 마음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 참 비교에 대해서도 많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됐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비교도 하는 것이 익숙하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세상에서 더 상대적으로 우월적으로 비교 우위에 올라가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위험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예수님은 그런 길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견주어서 좀 더 리더십을 갖고 좀 더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어떤 역량, 경쟁력을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가들이 되고 사회 곳곳의 리더들이 되어서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흐름을 따라서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메시지 중에는 나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 담긴 진정한 뜻을 놓친 부분이 너무나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관계를 경쟁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우월하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삶을 사신 적도 없었고 그런 것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 길에 대해서 부탁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감사조차도 비교에 의한 감사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보면서 내가 괜찮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의 감사가 정말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우리는 많은 감사가 비교에 있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전쟁터에서 너무나 끔찍한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희생당하고 끔찍한 고통을 겪는데 내 가족과 내 아이는 안전할 때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어쩌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쉽잖아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의 감사는 좀 달라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이제 30년이 지났더라고요. 얼마 전에 기념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아는 성도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장례도 많이 치르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 분은 온누리교회 성도였는데 그 삼풍백화점 3층에서 무너질 때 함께 무너져 내렸지만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걸어 나오게 됐었어요. 근데 그 여집사님은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자신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걸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가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하지만 그분이 그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같은 교구, 같은 구역 식구들 중에는 가장을 잃었고 또 딸을 잃었고 끔찍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괜찮다고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남이라면 우리는 비교하면서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족이라면 사실은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컴패션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다른 마음을 갖게 되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비교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자연히 시기 질투도 없는 것이고 자랑하는 마음도 교만한 마음도 없는 것이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이 항상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 잘 압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사회에서 나름 경쟁력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신 게 아니라 오히려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계속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가장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늘 바라보는 분이었고 그 사람들을 챙겨주신 분이었고 그들과 함께 걸으신 분이었지, 그들을 경쟁력 있게 키우고자 하신 것도 아니었고, 주님의 뜻은 서로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다시 깨닫게 됩니다. 공동체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특별한 사회입니다. 사실 저는 종종 바깥에서 이 대원리 우리 보나콤을 이야기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씨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 중에서 우리는 선한 마음을 계속 붙잡아가는 것이죠. 생각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너무나 쉽게 선을 잃어버리고 그만 생각 없이 악을 선택하는 일이 많습니다. 전쟁터에서도 그렇지만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아이들이 함께 있는 교실조차도 이제는 친구들의 관계가 아니라 경쟁자와 적의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린 많이 느낍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너무 힘들어해요. 옛날 학교 선생님들이 겪었던 것과 전혀 다른 일들을 겪게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모들이 너무 드세고 아이들도 전혀 말을 하기가 어려운 처지가 되다 보니 다들 힘들어졌고 모두가 fragmented, 산산조각이 된 것처럼 관계가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다들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더 방어적이 되고 공격적이 된 사회 속에서, 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실 우리는 미루게 되기가 참 쉽죠. 다른 사람들의 문제, 사회의 문제를 보면서 그 다른 상황에 대해서 탓을 돌리면서 내가 먼저 한다는 생각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 보나콤 공동체가 먼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시도해 온 흔적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응원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기왕에 먼저 이제 시작을 해봤는데 막상 함께 살아보다 보니 이게 또 쉬운 일은 결코 아니잖아요.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불뚝 솟아오를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때도 주님께서 주시는 격려는 서로 우리가 함께 있게 된 서로의 관계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 우리 보나콤이 소중한 세상의 빛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에는 모든 가족 관계들조차 붕괴되어 버려는 경향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웃도 이제는 없고 가족 관계도 각자가 되어 버렸고 이제는 서로 얼굴도 보지 않는 관계가 다 되어버린 사회. 이 사회 속에 하나님께서 대안적 사회를 세우신다면 그것은 다시 이미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관계를 놓치지 않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선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속에 가장 많이 담긴 표현이 있다면 선일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악을 우리가 목격하지만 악이 가까이 있지만 악이 심지어 나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그 악이 활동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악을 피하는 것도 악에 대하여 방어할 진지를 구축하는 것도 악을 이길 만한 무기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심지어 악도 선으로 품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가 바로 그런 발자취이기도 했죠. 주님은 오직 선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사셨고 선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악을 마주하셨고 그 모든 악을 선함으로 품으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주님은 그 선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컴패션, 그 선함이 우리 안에도 가득 머물러 있고 점점 더 채워져서 그 선함으로 우리 또 계속해서 쉽지는 않은 공동체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선에 속한 길로서 공동체를 함께 추구해 가는 과정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에서 결코 경험하기 어려운 한없이 큰 하나님의 긍휼, 컴패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얻게 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한편 속해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고 그래서 우리는 컴피티션의 세상 속을 살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늘 컴패션을 우리가 붙들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계속해서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 여정이 주님의 삶의 발자취와 더 가깝고 닮아가고 그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견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교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 어려워진 시대 속에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저희 보나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